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의 말씀. 화면이 작기 때문에 혹시 여쭙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읽을만 하신가요? 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축복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면 함께 눈길을 마주치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연속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뭐 마이크가 몇 개가 있고 끼니까 울려가지고 제가 좀 너무 어색해서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함께 상황은 좀 어렵지만 저와 눈길을 맞이하시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프로텍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니까 원고도 잘 안 들어오고 막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말씀을 돌아보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됐어요.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이 선포하고 같이 나가는 정말 영적으로 꽉꽉 단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런 헌신 속에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일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계획이 있지만 다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생각지도 않은 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공격들이 있을 수도 있지요. 성벽 재건이 으쌰으쌰 하면서 잘 되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기분 나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땅에 산발랏을 비롯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고 남쪽에서는 도비야를 비롯한 암몬 사람들이 동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비웃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방에서 막 공격을 받는 어려운 위기 속에 있었죠. 처음에는 말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연합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느헤미야 4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힘들지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볼 때 믿음의 약점이 발견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방에서 공격이 오기 시작하니까 한 마음이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들, 가장 인구가 많고 지분이 많고 영향력이 많은 유다 지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 돼. 우리 못해. 부정적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돌아보면 팬데믹이 왔을 때 생각해보면 수많은 뉴스들이 또 그 중에서는 거짓 뉴스들이 돌아다녔어요. 맞는 말도 있었지만 옳지 않은 이야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기도 하고 염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한 마음이었던 공동체의 윅포인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느꼈을 마음의 고통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3월 셋째 주에 갑자기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주까지만 해도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면서 그래도 나름 우리가 이 본당이 나름 이렇게 꽉 찼는데 한 주 사이에 그것도 주중에 결정이 돼가지고 주중 수요일에 결정이 돼서 온라인 예배로 급격히 전화를 하면서 저와 고신여 목사님 두 가정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는데 목사가 느꼈을 그 힘듦이 어땠을까 상당히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죠. 갑자기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쁘고 친구했던 우리들이 갑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조그만 화면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 위기 때가 오니까 이때 나타난 그들의 공동체의 약점,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낸 거죠. 느헤미야가 발견한 문제는 사방에서 그들을 공격하는 적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무기도 시원찮았을 거예요. 군사력도 시원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약점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짚은 진단한 분석한 유다 공동체의 약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그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보다는 작두만 적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와, 북쪽에 산발라시 공격해온대. 남쪽에 암몬 족속들이 공격해온대. 아라비아의 족속들이 벌떼처럼 공격해온대. 동쪽에 아스돗 블레셋의 그 장성한 군사들이 우리를 공격해온대. 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 위기만 보이고 하나님을 못 봤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이 안 보였지?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지? 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지?
문제가 크다고 변명했었고 문제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주 힘겨운 시대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부러워해요. 저도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캐나다 어때? 살만해? 난 어떻게 하면 캐나다 갈 수 있어?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잖아요. 부모님들과 절로 자꾸만 연세가 들어가시는 부모님들과 지금 떨어져 지내야 됩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저 역시도 8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을 신분이라고 하는 문제와 치열하게 씨름했고 기도했어요. 언어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끔 속 시원하게 한번 따지기도 하고 싶고 이야기하고도 싶은데 말할 줄 몰라가지고 물러서기도 해야 되고 포기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내 마음이 마음대로 전달되지 않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민자들로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곳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설명하기 곤란한 지경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도 팬데믹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염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4장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적을수록 주변의 적들과 문제들이 강성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두 눈에 뚜렷하게 보이실 것이며 나를 위해 십자가도 마다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것을 느끼게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눌 말씀은 위기는 기도하게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평소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타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성도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방을 가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느끼면 그게 맞더라고요. 즉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때론 기분 나쁘고 어려운 것이지만 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요소도 더불어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는 딜레마가 있어요. 성도의 신앙이 자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려면 고난도 필요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목사는 마음이 부모와 같아서 성도가 아프고 힘들기를 원치 않아. 고난이 없이 성장하기를 원해. 그 목사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떤 목사가 고난 있게 해주세요,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원합니다. 왜? 목사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나 또 역설적이게도 너무 형통하고 순탄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위기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 화면이 보이시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이시는 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위기가 오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4절로 5절까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까지는 혼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이 돌아올 때도 금식하며 혼자 기도했어요. 적그들이 쳐들어오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9절이 이르니까 우리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느헤미야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느헤미야와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기도가 멈춰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잠시 약해져 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불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불씨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짓느라 너무 피곤해서, 주변의 적들이 공격해오니까 너무 불안해서, 때로는 게으름 때문에 잊기도 하고 중단도 되었던 믿음과 기도가 고난이 오니까 그 믿음과 기도에 그 불씨에 바람이 불고 기름이 부어져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이 지닌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불씨들을, 기도의 불씨들을 다시 되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믿음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불꽃, 믿음의 불씨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갖고 계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외쳤던 예레미야 말씀들이 위기가 오니까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 말씀들이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주전 7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의 군사로부터 공격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함으로 그들을 물리쳤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이 떠오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잠자던 그 말씀과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이 위기가 오니까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잠겨있던, 물에 잠겼던 그 말씀의 씨앗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으며 외쳤을 겁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이 말씀들이 그들의 심령들을 채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때, 위기 때 영혼과 마음으로 울리는 말씀과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에요. 믿음과 기도의 불꽃들을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시간. 위기 때, 고난 때 더불어 함께 오는 영적인 부흥, 기도와 말씀의 씨앗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 영적인 체험의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 순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약점도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갈등도 일으키는 힘겨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의 불씨들이 살아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싸우실 거예요. 영어로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대처 방법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때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때입니다. 영국군은 정식으로 훈련받은 군대였지만 미국의 독립군들은 민병대 수준이죠. 여러분들 서부 영화를 보시면 와서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시점에 영국과의 갈등이 치열해지니까 독립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했는데 무기도 시원찮고 도저히 영국의 정규 군과는 이들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지만 전쟁이 벌어지는데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익실 못하는 거예요. 숫자도 안 되고 무기가 나쁘니까. 그들이 꿈꿨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정말 요원해지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또는 니에미아 공동체처럼 불평도 일어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 독립군의 한 지도자가 전쟁을 가만히 보더니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군 모두와 싸우려 하지 맙시다. 그들 전체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전쟁을 할 때 저들의 장교들, 저들 군대 리더들하고만 싸웁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영국군의 제복들이에요. 여러분이 보신 쪽으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일반 군인들의 복장이고 옆에부터가 오피서 장교들의 그 옆이 하사관의 복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장교들의 복장들이 완전히 티가 나서 멀리서 봐도 누가 장교인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이 전략을 썼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아무나 쏘지 말고 장교 제복을 입은 사람만 쏘자. 실제가 전투가 벌어져서 작전대로 총을 쏘기 시작했고 영국군의 많은 장교들이 죽거나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주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군대가 리더들을 잃기 시작하니까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지휘관들을 잃은 영국 군대는 물러나기 시작했고 독립군들이 약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약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한 그룹을 이끄는 리더의 판단, 지도자의 판단이 그룹의 공동체 성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좀 그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 해요.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참았지? 이때 나 같으면 짜증났을 텐데 정말 괴로웠을 텐데 어떻게 견뎠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 백성들이 10번이나 찾아왔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힘든 얘기하고 불평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보다는 늘 힘겨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욱이 고난 때에는 목회자가 져야 될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가 아프다는 얘기만 들어도 힘들고요.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부목사들 시절에 제가 선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 목사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예? 제가 볼 때 부목사는 뺑이 치는데 목사님은 허건 나가서 집에 있는 것 같고 노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도대체 뭘 맨날 놀면서 뭘 쉬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도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걱정도 일어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도하게 되고 잠을 자다가도 꿈속에도 나오고 그래. 그래서 쉬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길래 속으로 안 믿었는데 담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가 그 곁에 어떤 성도님이 있으면 찾아가지는 않지만 여기 이 성도님은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건 잘 됐나? 해결은 됐나? 일일이 캐묻지도 못할 때도 많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목사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때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목회자들을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대중기도 때 반드시 포함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적 기도자가 굳건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영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님들도 기도의 시간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담임 목사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목사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는 자리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고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면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위임받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의 마음과 영이 늘 강건하고 흔들림이 없고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목사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느헤미야 4장을 통해 지난주 이번 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 삶 속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늘 따라붙었지만 믿음의 회복과 기도로 또 공동체의 축복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절에 또 이민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절에 정말로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 축복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